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넘어 승리. 고난을 넘어 승리. 예.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다 찾아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청중들이,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스피치 하는, 그것도 또 세미나를 돈 내고 들었네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여러분 제발 설교할 때 옛날 한국 부흥사들 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 그 강사가. 옛날 부흥사들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하고, 예. 특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 여러분 못 이겨요, 막 이렇게 하지 말래요. 고난하면 막 지긋지긋한데 막 거기다 소리 꽥꽥 지르면 청중들이 마음문 다 닫아버린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조금만 인내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정말 찌들렸던 마음이 확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에게, 최수일 목사도 왜 고난이 없겠어요? 고난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저도 늘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고난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것을 저는 기대를 해요. 우리 믿음의 선진이었던 빈센트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이 선물로 받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약혼할 때 선물로 받는 게 축복이나 치료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래, 고난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살아가면서 겪는 괴롭고 힘든 일, 또 일어나는 상황들이 고난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살펴보려고 이곳저곳을 더 한번 살펴보니까, 고난이 뭐냐? 고난이 질병이나 고통, 슬픔, 또 삶의 결핍 등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한 고난은 이 부상이나 질병, 또 패배나 상실로 당하는 힘든 마음이나 상황이나 몸 상태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더 나빠지거나 악화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고난이야. 내가 이전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이전에 부부관계가 굉장히 원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갈등 구조야. 아이들이 교회도 잘 다니고 학원도 잘 다니고 엄마 말 아빠 말에 잘 순종했는데 언제부턴가 막 달라들고 집을 나가겠다 그러고 방황을 하고, 이런 게 다 고난이잖아요. 또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부터 굉장히 핍절게 되고, 여러분 빛의 굴레라는 것도 질병과 똑같습니다. 수렁에 한번 빠지면 허우적거려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빛이라면 저는 지긋지긋합니다 그래. 정말 수렁에 빠지면은 죽어도 못 나오는 게 빛입니다 나한테. 그러면서 나한테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는 빛 없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빛이 없어요. 네. 여의도 친정집에서 다 갚아줬어요. 그래, 우리 빛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빛이 없으니까. 교회가 지금 큰 교회들 건축하고 나서 빚 갚으니라고 허리 휘고 있잖아요. 저희는 빛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로 이민 생활하면서 빚만 지고 평생을 살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가족들이 묘비에 이제 빛 가운데 살리라, 빛 가운데 살다 갔다 이렇게 그래도 했는데, 이 빛자가 치읓자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거를 찍으면서 지읒자로 한 거예요. 빛 가운데 빛만 지다 살다 갔다. 그래서 죽어서도 놀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고난을 넘어 승리, 첫 번째 고난의 원인과 형태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는 어떻게 다가왔어요? 구약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전염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막 하루에 막 몇천 명씩, 뭐 3일이면 몇만 명씩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고난의 형태로, 연단의 형태로 뭐를 주셨냐? 가뭄을 주셨습니다. 가뭄. 우리가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범죄를 했잖아요.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 다 모든 신상을 가져와 갖고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몇 년을, 3년 반 가까이를 비를 안 주셨어. 여러분, 우리보다 더 메마른 근동 땅에, 저 사막에 3년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우리 한국이 굉장히 가물었을 때, 그때 한번 한 2-3시간 장대비가 바짝 내렸는데, 일기예보 하시는 분이 흥분해 가지고 이게 한 8천억 정도의 우리 농작물에 8천억 가까이의 1시간 반 2시간의 비가 8천억 분량의 효과를 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으면 황충이나 메뚜기나 노시나 팥종을 통해서 곡식을 다 먹게 해가면서 연단과 고난을 주셨는데, 그래도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웃 국가들을 통해서 블레셋, 아말렉, 암몬, 모압, 아람, 나중에는 너무너무 완악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 다, 죄송합니다, 쓸어버리시잖아요. 쓸어버리시. 성읍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리고 전부 벌거벗겨 가지고 밧줄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도 안 돌이켜요. 그래도. 그러니까 주님이 바사국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을 시키시는데, 현대인의 고난의 형태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제가 볼 때는 질병입니다. 질병. 현대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질병 가운데 시달립니다. 여러분, 저도 치유사역을 하고 목사지만 매일 약을 먹습니다. 저도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네. 피가 혼탁해지지 않게 혈압약.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당뇨약까지는 안 먹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당뇨에 많이 힘들으셨는데, 당뇨는 또 내력이거든요, 가족에. 그래서 저는 성경이 왜 피싸움인가, 생명에 피해 있다는 게 피가 혼탁하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 고지혈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 여러분, 현대인을 가장 괴롭히는 게 지금은 악성 종양입니다. 악성 종양. 암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거는 유전자가 변형된 세포예요. 1cm 안에 몇 천만 개의 유전자 변형된 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완치가. 우리가 건강해져서 암을 누르고 사는 거지, 그 암이 내 몸에서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쇠약해지거나 면역이 약해지면 이놈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현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질병과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이고,
또 제가 볼 때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바이러스성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 여러분 코로나 미국이나 유럽 보세요.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정복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의료가 대란이 되고 마비가 되고,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화장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그룹으로 그냥 땅에다가 막 매장시켜버리고, 어마어마하게 미국이고 유럽이 막 완전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목사님 나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일주일만 연기해 주세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 그럼 냉동실에 넣어놓고 목사님 일주일만요. 참 그 마음 너무 아파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폐렴, 독감, 대상포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면역성이 굉장히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하여 면역이 결핍되면 염증을 못 이겨요. 바이러스도 못 이기고 종양도 못 이기고. 그래 우리 아베 유명했던,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그 사람도 일본의 수상이었는데도 크론병에 시달려 갖고 장이 천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요. 이 바이러스가 막 장을 녹여 갖고 뻥꾸가 나버리고 막 살이 막 뻥꾸가 나요. 항생제를 부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뼈와 관련된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디스크, 통풍, 그 다음에 골다공증. 제가 아는 분은 통풍인데 막 이런 관절마다 막 고무풍선같이 불어올라와요. 통풍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제자분이 통풍이셨어요. 그래 목사님 통풍이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우리 목사님도 고개를 이렇게 제끼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이분이 너무 통풍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딱 잡고 그 다음에 기대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러노? 나도 죽겠다 막 이러는데 이분이 그냥 막 엉겨 붙어가지고 왜 이러노 하면서 뛸라 그래도 안 떨어져요. 목사님 저 죽겠습니다 통풍 때문에. 네, 지금도 그 옆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피와 관련된 분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정맥도 심장도 뇌졸중도 꽈리도 다, 그 다음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또 시달리는 게 신경정신과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 그러는데 집 밖에를 못 나와요. 제가 아는 젊은 많은 아이들이 목사님 누가 나를 때리러 와요. 그래 학업도 못하고 직장도 못 나가고 집안의 커튼을 얼마나 시커멓게 치는지, 그리고는 그 어두운 곳에서 바깥에도 못 나와요. 일본에는 히키코모리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근데 한국도 내가 볼 때 부끄러워서 그렇지 집 밖에 못 나오는 아이들, 청년들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공황장애,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요즘 별별 장애가 다 있어요. 요즘 또 대인장애, 사람들과 관계를 못합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고 대인장애, 그 다음 또 불안장애. 불안 때문에 미래, 무슨 놈의 장애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언제부턴가. 그 다음에 우울증,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배변장애, 그 다음에 조염, 전신분열증, 다중인격, 환청환시, 말도 못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많은 부분은 영적인 것하고 결탁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소화계통의 장애, 역류성 식도염이나 유산과다, 노안, 백내장, 녹내장, 청각장애, 후각장애, 미각장애, 별별 현대인들에게 질병. 그 다음에 현대인들에게 뭐가 많이 와요? 연단과 고난이 사고를 통해서 많이 옵니다. 사고. 여러분 사고도 많이 이번에 부천의 호텔에
난 너무 마음 아파. 여러분, 슈레기에서 폭발하면서 발화가 시작됐는데, 야, 그 사람은 운이 좋더라고. 그 방에 불이 시작된 사람은 방에서 냄새가 난다고 좀 바꿔달라고 프론토에 내려간 사이에 불이 번져버린 거예요. 그 양반 좀만 늦었으면 죽었어.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방은 순식간에 연기로 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 29살 딸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숨을 못 쉬어. 화장실인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내 장례는 치르지 마라. 일기장은 다 없애버려. 그리고 엄마가 내 목까지 살아줘. 그러고 죽었어. 이야. 더 마음이 아픈 게, 살려고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사람들 두 사람 에어매트가 뒤집어져서 또 죽었대요. 둘 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후진국보다 더합니다. 참. 그래, 저는 새벽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사고가 없게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통한 연단, 재정을 통한 연단, 이게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연단인데,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 삶에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몇 가지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오늘 죄 가운데 방황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는 뭐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방향을 전환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전염병이든 아니면 이웃국가 전쟁을 통해서든 가뭄이든 여러분 자연재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반드시 연단과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강대상에 쓰면은 정말 이런 건 안 해야 되는데 하는,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하지만 올라오면 너무 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자를 막 몇천 %씩, 야, 그거 한 30만 원 빌렸는데 몇 달, 1년 지났더니 1억 얼마가 됐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경제를 막 파탄시키고 피를 조직적으로 하는데, 누이쳤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이건 어린아이를 성폭행을 해도 그 아이가 등치가 커서 성인인지 어린아이인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해서 형량을 면제를 주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이 되겠어요? 무슨 죄를 져도 좋은 로펌을 쓰면 다 빠져나오면, 정말 거미줄에 걸리는 힘없는 곤충들만 걸리고 독수리 같은 건 다 뚫고 나가버려? 이게 공의와 정의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없는 나라를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 여러분, 음주운전법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사람을 7명씩 죽였는데도 6개월 안짝의 형량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6년인가? 7명 죽여도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 성폭행범들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못 나오게. 여성들만 아멘 크게 하고 경제사범들 수천 가정을, 특히 여러분 전세사기범들, 야, 막 500억 1000억씩 해먹고도 2년 살고 3년 살고 나오면 청년들이 거기에 다 말려들어 있더라고. 청년들 미래가 없잖아. 1억 2억 종자씨 다 잃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개인에게는 어떤 죄예요? 음란한 죄. 우리나라 지금 간음죄를 없앴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간음죄 없다고 없어요? 하나님은 노예예요.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 음란한 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없애야지. 제가 이번에도 또 한 번 놀란 게 고등학생 놈들이 집단 성폭행을 하고 그것을 동시로 막 유튜브로 막 누구든 볼 수 있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나마 이번에 10년 했더라고. 10년 징역. 제가 볼 때 한 20, 30년 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판사 되면 아무도 사람이 없겠어. 다 감옥에 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탐욕과 탐심이 연단을 불러드립니다. 고난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탐욕과 탐심이 내 삶의 고난을 불러드린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특히 여러분 이 시대가 중독적인 것 정말 파탄 납니다. 파탄. 여러분 마약, 지금 대한민국 하수도 물을 받아서 여러분 마약 검사해 보면 양성으로 집집마다 마약이 다 배달되고요. 뭐 던지기 아시죠? 화분에다 던져놓고 가면은 그 다음 접선해서 가져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약이 대한민국 이건 마약 사범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중국같이 그냥 다 이 세상을 떠나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약 사범들 왜 평생을 폐인으로 살게 하잖아요. 미국 도시 보셨어요? 마약통에서 좀비가 돼가지고 젊은 여자들 남자들 전부 좀비가 돼갖고 마약 먹고 그 폐인이 돼서, 알코올도 마찬가지, 이 도박, 게임, 우리가 중독에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고난을 불러들이는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그릇을 넓히시고 더 많은 축복의 받침대를 만드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고난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저는 내 삶에 고난이 오면 딱 두 가지를 점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해주세요. 야, 너 좀 운전할 때 입을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요.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확 이렇게 하면 이놈의 자식 이렇게 늘 확 택시기사가 한번 들어왔는데 머리가 호였는데 나도 모르게 저놈의 자식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보다 나이 많아 보여요 그래. 하나님 입을 거칠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탐심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는지 두 마음인지, 그것이 아닌 연단이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 주님이 내 삶에 지경을 넓히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의 고난이에요? 나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고난. 남편도 죽었어요. 내가 룻기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뭄이 온다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하고는 절대 총에 못 들이게 했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모압이 좀 풍족해 보이니까 이게 우리 똑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고 세상 기웃거리면 그 다음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 통째로 다 짓이겨 버립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먼저 죽어버려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내가 약속의 땅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룻이라는
작은 며느리는 자기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첫 며느리는 그냥 가보라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왜?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나 작은 며느리는 끝까지 신앙의 의리를 지켜서 그게 뭐가 돼요? 메시아의 족보가 됩니다. 족보가. 이방 여인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통 족보에 못 들어가는데 룻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계보를 형성하잖아요. 나오미의 고난과 고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메시아 계보를 이루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나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고통도. 분인나가 막 어마어마하게 연단하잖아요. 달구잖아요. 그럴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같이 직분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은 제사장도 되고 또 사사도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되고, 그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도 되고, 대단한 거잖아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사무엘, 당대 최대의 선지자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의 목적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목적 두 번째가 이제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다. 재정적으로 어려우세요? 내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 만나겠구나. 저는요, 선교지나 목회하는 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왜? 반드시 주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피부 질환을 앓고 또 뭐 잇몸 때문에 만성 치주염으로 앓고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지금 와서 보니까 신유의 은사야. 어떤 분이 조영규 목사님한테 그랬다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도 폐병 앓고 싶습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목사님같이 신유 은사 받고 싶어서. 그래, 우리 목사님은 크게 한번 소리 질렀다 그러시더라고. 시달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당신은 평생을 폐가 없어서 항상 목사님 폐활량이 이게 다 녹아가지고 꾸부정하신 게 이게 폐활량이 없으시니까 우리 목사님 언제나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숨을 제대로 못 쉬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만성 빈혈, 만성 치질. 그래, 선교 갈 때도 맨날 비행기 바닥에 누워 계셨다 그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1부에서 7부까지 예배 말씀 전하신 거 알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 1부에서 7부까지 다 말씀 전하셨어.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담임 목사실로 오시면 바닥에 누워 계십니다. 빈혈 때문에 어지러워서.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다리를 자꾸 이렇게 들으셨던 거는 안 넘어지려고, 설교하실 때. 근데 제자들은 그게 능력인 줄 알고 이렇게 들으니까 목사님 한번 물었다 그러더라고. 너는 왜 자꾸 뒤로 이렇게 제끼냐 그래. 목사님 같이, 스승님 같이 능력 받으려고 그래서 이놈아 나 안 넘어지려고 그랬다 그래. 우리 목사님이 만성 종합병원이셨습니다. 제가 보니 군대 가서 여러분 장 다 잘라내신 거 아세요? 우리 목사님 장을 거의 다 잘라내가지고 의무대에서 얘는 이제 죽었다고 박스에 넣어놨대요. 근데도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쓰시는 강단에는 어마어마한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질병 이런 건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 목사님에게 나타난 능력은 저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영규 목사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구했던 것 같이 저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질병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간증해요. 목사님,
나는 그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연단과 고난은 비전과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개인 사업을 해요. 7월달 이제 7월 31일로 개인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오르락내리락, 그게 장사잖아요. 그러면은 장사꾼들은 보니까 매출이 올라야지 힘이 나고, 매출이 떨어지면 뚝 떨어져. 기가 팍 죽어 있어. 그러면 내가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매출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제 너는 기도에, 여기에 이제 너는 이제 동참하게 돼 있어. 월급쟁이는 기도 안 해도 월급 나와요. 저도 그래요. 우리 두 아들이 월급쟁이 하는 때보다 지금 자영업을 하니까 새벽이 더 매달려요. 하나님, 다 경기 어려운데 가게세 내고 그래도 월급은 받을 만큼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진상 손님 비껴가게 해주시옵소서, 노쇼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영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이제 느껴져요. 가게세 내야 되지요. 걱정하고 얼마나. 특히 여러분, 한국의 자영업 코로나 이후에 전부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치킨 가게 사장님들이 그래요. 배달의 웹에서 그냥 다 뛰어가면은 봉사하는 것밖에 안 남는. 어떻게 사람이 봉사하면서 장사해요? 그래, 이제는 다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누가? 요셉이. 나는 요셉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13년씩이나 연단이 오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큰 그릇은 연단이 길고 크고, 작은 그릇은 연단이 짧고 작고. 그럼 저는 작은 그릇으로 살고 싶어요. 연단 짧고 작고. 그런데 주님이 또 그렇게 안 해주실 때도 많아요. 그건 하나님 주권인데, 우리에게는 늘 기억하세요. 연단도 고난도 하나님 지경을 넓히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늘 기억하세요. 나는 터키에서 이슬람을 믿는 청년들이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놓고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마호메트가 구원자라고 하면은 놓아주겠다. 그러나 니네들이 끝까지 예수가 구원자라 그러면 니네들의 장기를 하나씩 다 끄집어내겠다. 장기를 다 끄집어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나씩 끄집어내고 잘라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몇 년 전에도 여러분 보셨죠? IS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크리스찬들을 주홍색 옷을 입히고 얼굴을 가리고 12명인가를 해변가에, 니네가 예수를 부정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니네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즉시 목을 다 치겠다. 12명이 전부 순교합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목사인 나는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 정말 그분들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상급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나는 내 아들한테 고난 받으라. 다윗아, 너 고난 좋아해. 좋아해야 돼. 어마어마한 고난을 너는 받아야 돼. 라고 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왜? 상급이 크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난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해야지 고난을 넘어 승리가 되지.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주저앉고 원망해버리면 그 다음에 마귀에게 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리라. 내가 고난을 통해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이 제가 폐로 숨 쉴 수 없고 빈혈로 누워 있을 때마다 천막교회에서 사람은 아무도 안 오고 내가 우리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이 조용히 최자실 목사님 몰래,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가방 들고 몰래 도망가려고 그래 나와서, 그때는 버스가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오니까 정류장에 앉아있는데 최자실 전도사님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조영기 전도사님한테 갈 데 있어? 그러더래요. 없다 그러니까 그럼 가자. 그래서 다시 또 그 가방 들고, 그러니 얼마나 패배적인 생각들이 그 천막에 최자실 목사님 자녀들, 김성수 목사님, 김성희 총장님 해갖고 4명인가 5명하고 개구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대요. 너는 비행기를 타면서 전 세계를 수없이 돌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하도 천막교회에서 인원도 없는 찌들린 교회, 가난에 찌들린 교회에서 믿음이 안 와서 이렇게 피고 당신이 막 돌았대요. 주 여호와를 악몽하는 자 뭐 이러면서, 왜 비행기 타는 모습 막 그리려고 그러면서 막 외쳤대요. 나는 세계적인 부흥사다. 그런데 주님이 폐병, 악성빈혈, 치질, 그 천막교회 무명의 전도사를 세계 최대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 포기하고 가방 들고 갔으면 어디 계셨겠어요?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고, 고난이 올 때는 늘 기억하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사인. 야, 네가 자꾸 내가 더 주려고 하는데 기도 양이 부족하다. 반드시 기도 양을 체킹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는 기도 양을 늘려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저도 그래요. 고난이 오면 기도 양을 늘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무척 이렇게 스승같이 따랐던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대단하세요. 아들을 기도굴에 넣어놓고 바깥에서 잠궈버렸어. 그리고 너는 방언이 터질 때까지 그곳에서 못 나온다. 여러분, 사람이 바깥에서 잠궈갖고 이렇게 속 안에 갇혔다 그러면 폐쇄공포증이 오거든요. 그래, 그 안에서 방언을 나가려고 받았다 그러더라고. 기도굴을 나가려고. 그래, 그분이, 그 아드님이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님은 기도굴의 위력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 죄송하지만 옛날에 비해 너무 약해요. 이래갖고 귀신 나가겠어요? 그 정도 갖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암이 한번 들어오면 항암에다가 어마어마한 약을 부어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 암 고쳐주세요, 이게 암 떨어지겠어요? 암아 나오라, 떠나가, 너는 나 못 이겨. 이게 목숨을 걸고 막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떨어져 나갈까 말까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갖고 어쩌면은, 그래, 지금도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존경하는 게, 전화로 목사님 제가 뭡니다,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 5일 금식입니다. 목사님 저 짐 싸갖고 오살리 올라갑니다. 끝까지 기도 잘하고 내려올 수 있게 기도. 우리 울산 권사님도 또 유튜브로 제 설교 듣겠는데 무슨 일만 터지면 3일 금식. 일만 터지면 금식. 나는 그게 순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징징거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절대 연단이 올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정말 그건 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룻기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써왔는데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또 저만 살아서 왔습니다. 보고하고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수없는 연단이 계속 맞물려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떻게 했어요?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고섯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는데 그게 아니야. 왜 내 자녀까지 데려갑니까? 그게 아니야. 머리털 밀고 고도 찢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다음에가 무서워요.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둔 이도 야훼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물질 다 가져가 버렸는데 평생을 모았는데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까지 어떻게?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갈 것이고 주신 이도 야훼시고 거두신 이도 야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도 갑절, 자녀도 갑절.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나는 연단과 고난 두 가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돌이키라는 사인.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감사로 여러분 고난을 이겨서 주님 예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계세요? 아픈데 손 얹어 보세요.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마음에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만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한번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질병도, 물질의 어려움도, 자녀의 삶도, 우리 가정도, 사업장도 모든 것이 버겁습니다. 주님만이 피난처고 요새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우심이십니다. 내가 모르고 죄악된 가운데 찾아온 연단이라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축복하시는 연단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병마야 떠나가라. 필요없는 종양아 녹아내려라. 녹아내려라. 오늘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붙어있는 곳에서 종양은 녹아내릴지어다. 단순한 혹도 녹아내릴지어다.
반드시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기관지 폐 깨끗해질지어다. 폐렴이 녹아내릴지어다. 코로나 신종이 녹아내릴지어다. 독감 바이러스야 녹아내려라. 오늘 염증도 녹아내릴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저혈압, 피와 관련된 질병들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통풍, 디스크, 골다공증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고관절이 자기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뼈, 인대, 근육, 신경 강건케 될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질지어다. 황반변성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두통을 치료해 주시고 어지럼증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빈혈 현상이 사라질지어다. 이석, 이명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환청, 환시가 떠나갈지어다. 필요 없는 계시가 닫힐지어다. 오늘 정신분열이나 조현이나 다중인격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아, 사랑하는 권속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우울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알러지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건선, 습진, 아토피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잇몸의 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중이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구내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편도 부은 사람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늘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업장에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고 이 어려운 경기 가운데 믿음의 기업, 기도하는 기업에 복의 복을 넘치도록 더해 주시고 직업적인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손목이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엘보우가 상한 사람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릎관절, 발목도 치료 안 받고 오늘 허리 통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악한 영들아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가라.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